1장 18절부터 2장 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운전을 배우고 처음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사고를 냅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고 나면 엄청 쫌니다. 막 겁이 나가지고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막 불안하고 그렇죠. 그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안심을 시키는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합니까? 다 이렇게 하죠. 사람 안 다쳤으면 됐지 뭐. 차야 고치면 되고 다 그래 위로를 해주죠. 또 위로해주는 말 한 가지가 작은 사고로 큰 사고를 방지하는 거다. 괜찮다. 작은 사고로 큰 사고 방지하는 거다. 그런 말들 합니다.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작은 사고로 큰 사고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난 게 불행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사고 경험해서 더 큰 사고를 미리 조심해서 방지하면 복될 수 있죠. 아니 오히려 복된 현실이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현실은 다 복된 현실입니다. 사고 난 것도 다 복된 것입니다. 작은 사고로 큰 사고 막으니까 하나님 주신 현실은 불행해 보이는 것도 다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 그런 것입니다. 작은 아픔으로 큰 죄를 회개시키도록, 작은 아픔으로 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징계니까 이 징계가 아프긴 해도 사실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다 나라 전국에 엄청나게 큰 메뚜기 떼들이 등장을 해서 유다 땅 전체를 싹 갉아먹었습니다. 우리 TV 와서 아시죠? 메뚜기 떼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싸그리 다 뜯어먹고 말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도탄에 빠져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의아해할 때 요엘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이다. 장차 이 메뚜기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이 메뚜기 재앙을 보고 돌이켜 회개해라. 작은 사고로 큰 사고 막는 거다. 하나님이 심판의 전조를 보여준 거니까 심판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뜻이다. 너희는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었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아 홍수 심판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로서 죄인들만 싹 쓸어가시고 땅과 하늘은 그대로 보존하여 두셨습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심판에는 하늘과 땅이 불타서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영원한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고편.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 어디 있어?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도 아무 문제 없고 잘 살건데 죄 아무리 지도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의로운 노아의 8 식구 살리시고 범죄한 세상을 물로 썰어버리신 것은 앞으로 있을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이 있음을 예고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좋은 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고, 죄 아무리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 그럴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을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 아니냐. 예고편이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본편 방송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따끈따끈한 통계를 제가 적어서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757만 7623명, 1750만 명이 걸렸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 되는 숫자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사망자
67만 9,136명, 우리 울산 시민 절반 이상이 죽은 겁니다. 그렇죠? 발생 국가가 218국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주셔서 고통받게 하셨을까? 어쩌면 이것이 작은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심판을 대비하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심판의 전조, 예고편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그렇게 돈 들이고 고생하고 다치고 아무 교훈 못 얻으면 헛일한 거죠. 그러나 비록 교통사고로 차가 좀 손상되고 돈이 나가고 조금 몸이 조금 다치더라도 거기서 교훈을 삼아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한다면 그 교통사고는 안 난 것보다 난 것이 훨씬 복된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전 인류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직면해 있는데요. 이게 인간에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주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우리 여름 집회 기간 기도회로 대체를 했는데요. 새벽마다 회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월요일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화요일은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수요일은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목요일은 온 세상의 죄를 다 같이 회개하자 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목요일 새벽에 온 세상의 죄를 우리가 함께 회개하자 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보다는 안 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옷만 갈아입는 거지, 껍데기만 변하는 거지 속은 그대로입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남왕국 유다가 망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그 죄 그거나 지금 로마서가 기록되던 초대교회 당시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던 그 죄나 지금 코로나 시대의 전 인류가 하나님께 진노를 쌓고 있는 죄나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선지자들이 외치던 그 외침, 너희들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진노하셨다, 회개하라, 그 외침이나 지금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인류의 죄를 지적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나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진노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장 18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쏟아진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불의 때문에, 불의. 의인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의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법도를 다 거슬려 살아가는 게 이게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주가, 전지전능자가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그 체계, 그 법을 거스려 사는, 그게 다 불의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고, 도적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질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 증언하고,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데 우상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불인데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만 행하는 것도 악한 건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진리를 막는단 말이죠. 자, 살인해놓고 이게 뭐 어떤데, 이게 뭔 잘못인데, 나 잘못한 거 없어. 간음을 해놓고, 간음이 무슨 죄인데, 요즘 간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는데, 간통이 무슨 죄냐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간통이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냐고.
요즘 시대에 무슨 간통이 지냐고. 그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진리를 막는 거죠.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죠? 불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도 내가 불의를 행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또 내가 잘못됐구나. 고통하며 아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게 옳다는데 뭐. 그게 더 옳은 길이라는데. 진리의 글을 걷는 사람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게 더 옳은 길이라고. 그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아예 그게 옳다고 여기는 뻔뻔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태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말해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삶,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 절대 못 지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반대로 경건치 않으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서 죄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세 가지 죄악. 첫 번째 죄악은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무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죄악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나 하나님 있는 줄 몰라서 그랬다. 나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랬다.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여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의 심성 속에 또 만물 속에 다 보여주셨다는 것.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충만하게 드러나서 그들이 양심을 쓴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걸 주셨는데 다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불신자 이야기하는 불신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줬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신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신, 자기 입맛에 맞는 신. 내가 평소에는 어떻게 살든지 간섭 안 하다가 급할 때 내가 돈 좀 내고 빌면 아들 합격도 시켜주고 내 암도 고쳐주고 또 내가 급할 때 빌면 또 취직도 되고 성진도 되게 해주는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든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24절 25절에 보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뭔가 음행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죠? 음행의 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고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거는 이제 28절, 26절부터 이제 음행죄가 나오는데 24절, 25절에 나오는 음행죄는 26절의 음행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앞에 말한 우상숭배에 관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충분히 세상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썩어질 짐승이나 벌레 모양으로 우상으로 만들어가 저거 좋은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서 음란한 음신을 만들어가지고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난잡한 선교를 하면 이 세상에 비가 온다. 그럼 바알과 아세라가 난잡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남녀가 뒤엉켜서 난잡한 짓을 하면 하늘의 바알과 아세라도 자극을 받아서 난잡한 짓을 하고 그러면 비가 내려 풍년이 온다.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정말 성적인 타락을 동반해서 신전 창녀들을 고용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거기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저거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서 저가 그 신을 갖고 놀고 조종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저거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 하나님조차도 저거 입맛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타락에 빠졌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이런 거죠. 이게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 외쳤던 선지자들이 외친 게 이겁니다. 우상숭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우상을 만드느냐? 이거였거든요. 로마서 초대교회 당시의 세상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지금 누가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돈이 신이고 권력이 신이고 하나님이 무서우면 정치가들이 저런 짓 안 하죠. 하나님이 무서우면 저런 짓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면 권력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책임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으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내놓고 봉사하고 보듬어야 세상이 바로 되는데 왜 세상이 그래 되냐? 하나님 안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루이라고 했습니까? 이놈의 세상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가지고 아내가 예쁘다 하면 날 때려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세상이니까. 이 애굽이라는 세상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인간들이 없어서 아내가 예쁘다는 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아내가 예쁜데 내 아내라 하면 때려 죽이고 빼앗아갈 것 같은 세상이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나안도 그런 세상이고 애굽도 그런 세상이고 도무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고넬료 같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도 그가 로마 군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로마 그리스 신화를 따르고 우상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발령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발령받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두려워서 함부로 행동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선행을 하며 살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청주교회 제 목회할 때 우리 여집사님 남편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연세가 많으신데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를 낮추어서 제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인데도 교회 건축할 때 정축하고 할 때 그분이 와서 진두주의 다 해줘서 그분은 이제 원룸 짓는 건축업자인데 제가 할 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와서 그분이 다 이래 도와주고
그러고 목사님, 저 유아실에 저 창문은 내가 돈 내서 할 겁니다. 저거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유아실 창문 지금 우리 교회처럼 한 저 정도 규모로 해서 아주 두꺼운 1cm짜리 강화 유리로 아주 특수 주문 제작해가지고 그분이 달았습니다. 그분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죠. 보통 그런 말 하죠. 전쟁에 나가거나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나 다 하나님 찾는다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세상에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장에 가보면, 제가 2장 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2장 다 읽어야 되는데, 2장에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 보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너희는 율법을 알고 저게 죄라고 알고 저게 죄라고 떠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저거 죄라고 하면서 너희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면 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안 사나? 하나님 겁내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눈 의식하지도 않고 너 그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율법 없이 적하고 있고 너는 율법을 가지고도 적하고 있고 너가 이방인하고 다른 게 뭐가 있노? 너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아주 무시해도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지는 않으시겠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10명 있으면 내가 이 성 멸망 안 시킨다. 10명이 없으면 멸망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근데 그 성을 하나님 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 두 번째 죄악은 이제 26절부터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이때부터 이를 인하여 이제 뭐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이제 성적인 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으면 어떤 난잡한 성이든 다 일어납니다. 요셉이 훌륭한 게 뭡니까?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려가서 그는 낯선 곳인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인데 얼마든지 거기서 방탕하게 살아도 보는 눈이 하나도 없는 곳인데 거기서 주인의 부인이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보고 있어서 나는 음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그때부터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여인들도 순리대로 하지 않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하지 않고 순리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부부라는 제도를 주셔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을 누리는 것 그게 순리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건 다 영리입니다. 영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모든 종류의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동성애죠. 동성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성적인 타락이 온다는 거죠.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참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차별하지 말자 좋죠. 우리 한국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차별하지 마라, 여자들 차별하지 마라, 어린이 차별하지 마라 많습니다. 좋은 법입니다. 근데 이제 포괄적 차별법은
거기에다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요거를 집어넣은 게 문제입니다. 이제 동성애든 성전환이든 또 뭐 온갖 종류의 그죠? 짐승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를 또 상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성을 다 선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것으로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대하자 그런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동성애도 건강한 것이라고 교과서에 실어서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니다. 동성애 이렇게 한다. 그런 걸 다 교과서에 실어야 되고 그런 걸 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그 고약하고 못된 언론에다가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여기지만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글 쓴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차별하지 말라 않겠나? 야고보서에 차별하지 말라고 안 했나? 또 로마서에도 차별하지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안 했나? 그래 써놨더라고요. 참 성경을 인용해도 그런 식으로 인용하는지. 야고보서에서는 경제 수준을 갖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 이야기고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좋은 옷 입은 부자나 남루한 옷 입은 가난한 사람이나 경제 수준 갖고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 동성애에 타락한 것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교회에서 대하라 그 말 아니거든요. 로마서에서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한다 그 말이거든요. 어디 그거를 그 구절을 갖다가 동성애에다가요. 오늘 본문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쏟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이래 말했는데 성경을 갖다 댈 때 갖다 대야 되지. 이상하게 갖다 대가 제가 반박하는 거를 다 썼습니다. 지금 써놨는데 아무튼 성적 타락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데 문제는 2장에 있습니다. 2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과연 다를까요? 대한민국에 바람피는 남자들 다 불신자들만 바람필까요? 기독교인들은 바람 안 피나요? 대한민국에 바람피는 여자들 불신자들만 바람피나요? 기독교는 안 피나요? 목사들은 바람 안 피나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 가끔 한 번씩 TV에 목사들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거 나올 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 30대 때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그만둘까? 내가 저런 사람하고 똑같이 목사라고 칭함을 받는 게 부끄럽다 싶어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너도 왜 똑같이 그래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28절부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추악한 죄악들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능욕,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정상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사는 것.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더러운 성적인 타락에 빠진 것.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죄악들이 가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르게 산다면 하나님의 노가 가라앉으실 겁니다. 그죠?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고 바알볼 신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퍼뜨렸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지고 진노해서 가난한 남녀를 창으로 찔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린다면 하나님 노여움을
그치시겠죠. 구약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도 우상숭배, 간음, 기타 이 수많은 공의가 없고, 그죠? 가진 자가 없는 사람 착취해 먹고, 긍휼과 자비가 없고, 막 엉망진창이 된 세상, 법정이 뇌물 먹고 판결을 굽히고, 다 구약에 로마서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온갖 종류의 타락한 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방 세상에 대해서 심판날까지 버려두시기도 하시지만, 세상이 과도하게 타락하여 세상이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할 때는 하나님이 한 번씩 정리를 하십니다. 정리를 하십니다. 노아 홍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19 상태도 하나님이 세상이 과도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역사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로마서 1장에 세상이 다 이런 죄악에 빠졌고, 2장에 유대인들까지도 그런 죄악에 빠졌고, 3장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4장, 5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로 가기 위한 이거는 디딤판입니다. 결국 세상이 이렇게 범죄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디딤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이렇게 보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있겠다는 거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함께 타락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경고하시고 진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너희가 왜 세상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느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세상이 과도하게 타락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세상을 벌하시고 유지시키기 위해서일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졌을 때 미국 사람들이 공황에 빠졌습니다. 완전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무력함이구나, 참 하나님의 진노구나.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이런 어려움 속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세상 죄악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고, 우리 모두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 세상 음행에 알게 모르게 물들은 거, 그리고 그로 인한 온갖 공의가 파괴되고 온갖 종류의 죄악들에 나도 물든 거, 나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말할 수도 있겠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걸 보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그래 말하면 사람들이 또 반발심 가지고 더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또 속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직장 동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우리가 빛과 소금이고 산 위에 세운 동네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세상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 세상 모두가 다 돌아오진 않겠지만 누군가 그 중에 몇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